요한의 운동과 예수 운동, 오늘은 그 차이점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 운동이나 예수 운동이 공통적으로 갖는 것은 카리스마 운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로마로 내려오면서 세계 제국을 형성하잖아요. 그러면서 문화적으로도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전 세계를 압도하고 모든 그 민족의 하나의 그 모범답안같이 헬레니즘 문화를 강요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약소 민족들은 철저하게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문화가 완전히 짓뭉개지는 그런 위기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헬레니즘의 거대 제국주의 문화에 대해서 몸부림치면서 저항하던 것이 유대의 묵시문학 운동입니다. 묵시문학 운동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첫 번째 무슨 징조가 나오면은 세상에 마지막 전쟁이 생기고 이런 그 우주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뭐냐 하면은 제국주의의 문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위기 속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저항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얘기할 수 없어요. 묵시문학이 말이 막 꼬여져 있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 제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죽으니까 그런 그 박해 시간에는 제대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말을 꼬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뿔 달린 용이 나오고 첫째 짐승이 나오고 둘째 짐승이 나오고 첫째 사발이 나오고 둘째 사발이, 이게 다 그 당시에는 어떤 깊은 의미를 가진,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통하는 얘기지만 실제로 밝히 이야기하면은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걸 얘기하면은 죽으니까, 이 제국의 문화적 탄압에 의해서. 그래서 묵시문학의 말이 꼬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묵시운동으로 나타났고, 이런 흐름은 바리새파와 에세네파, 아주 문학적인 그런 엘리트 운동으로 나타났죠. 근데 일반 민중들, 밑바닥 운동은 예언자적이고 천년왕국 운동으로 나타난다. 천년왕국 운동이라는 것은 하나의 유토피아 운동입니다. 새로운 세계. 예수님의나 세례 요한의 용어로 하면 하나님 나라 운동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대안적인 세계에 대한 운동, 그게 이제 천년왕국 운동이다. 종교적 용어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후자의 이 천년왕국, 대안적 세상에 대한 운동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주도합니다. 절대 권위를 가진 지도자가 나와서 그런 운동을 주도하지요. 특히 세례 요한이나 예수 운동이 바로 이런 카리스마 운동에 속합니다. 무너진 사회 속에서 각종 대안 운동들이 뚫고 나오게 됩니다. 벼랑으로 몰려 몰락하느냐 아니면 이판사판으로 한번 치받고 가야 하는가 하는 갈등과 충동이 백성 가운데 늘 상존합니다. 사회 기본이 무너졌기 때문에 누가 앞장서기만 한다면 이미 불만들이 머리 꼭대기까지 차 있는 사람이에요. 이판사판이다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누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나와서 탁 리드를 하면은 금방 쉽게 거기에 동화되고 민중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결단이죠. 그렇지만 드물지 않게 깃발을 들고 나서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와 동시대에도 이런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민중을 이끌고 무장봉기를 일으켰고 자신들을 자칭 메시아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유다, 베레아 지역에서 활동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게 전부 그 유대 고대사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굉장히 굉장한, 그 요한은 나오지만 예수는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그 당대의 예수보다도 더 큰 인기를 얻고 많은 민중들을 규합했던 그런 하나의 그 제국의 입장에선 반란의 괴수들이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고 유대 지역에서 활동한 아트롱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비적대에서 조금 더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운동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나타납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칭했고 폭력을 통해서 묵시문학적인 새로운 나라를 확립하려고 했습니다. 기원 후 6년경에 나타난 게릴라식 테러 전법을 구사한 시카리파 운동. 기원 후 6년 기억하시죠? 예수 탄생과 더불어 그 이후에 하나의 시카리파라는 조직이 나타났는데 제가 농담으로 시칼 들고 싸우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칼 품고 가서 조용히 테러하는 사람. 로마 군인들이나 로마의 유대 지도자들 만나면 조용히 옆에 가서 그냥 푹 찌르고 가고 이런 그 테러 전법을 구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게릴라전, 테러전이죠. 이들을 제4철학 또는 제4정당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던 어떤 철학파나 운동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운동이 나타났다. 이제 그것이 그 폭력적인 시카리파의 테러 운동입니다. 이들 카리스마 운동은 기적 행위로 자신들이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 지점에서 항상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수는 이런 맥락에서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표징을 보여달라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응하지 않으셨죠. 예수 자신은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큰 표적이었지만 기적과 표징은 단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처한 긴박한 상황에 응답하는 수준에서만 행할 뿐이었다. 그러니까 이 기적 아니면 죽을 사람, 이 기적이 아니면 안 될 일에 그냥 잠깐씩 하나씩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소경이 눈 뜬다든가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든가 이런 것 그거 아니면 그 사람들 죽잖아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의 기적이 잠깐씩 나타나는 응답으로 나타난 거지 표징을 한번 쫙 보여줘 갖고 그거로 사람들 전부 뒤집어지게 한다든가 자기를 추종하게 한다든가 새로운 메시아의 표징이다 그러고 그걸 보여준다든가 이런 거는 거절하셨다는 거죠. 예수는 자신을 입증하기 위해 보란듯이 행하는 기적행위, 표징은 단연코 거부했습니다. 기적에 대한 원칙은 예수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후에 기적을 행하라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친 기준이었습니다. 40일 금식한 다음에 예수가 뭐든지 할 수 있었겠죠. 그런 능력이 그에게 왔지만 사탄이 와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거절하셨죠. 사람이 떡으로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고 물리치셨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라. 그러면 천사들이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것도 예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천하를 보여주면서 나한테 저러면 천하를 주겠다. 그러니까 야 이놈아 이게 하나님 거지 네 거냐 이제 이러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 요구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금방 사람들이 그냥 눈이 번쩍해갖고 그를 메시아라고 추정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일들은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거죠. 그리고 정말 꼭 필요한 자리에서만 하나의 응답하듯이 기적이 나타났지 그렇게 보여주기식의 기적은 행하지 않으셨다. 당시의 카리스마 운동이 묵시 사상에 근거해서 묵시적인 텍스트를 그들의 몸으로 이행하는 운동이었다면 요한과 예수가 시도한 하나님 나라 운동은 성격을 조금 달리합니다.
다른 카리스마 운동은 그 지도자가 사라짐으로 자연 소멸됩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과 예수 운동은 카리스마적인 인물이 일찍 사라진 다음에도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의식을 베풀고 제자들을 부르고 조직하는 조직 운동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아까 시몬이나 아트롱게스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메시아임을 입증하려고 애쓰다가 죽었어요. 그 죽고 결국 그 운동은 그대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운동은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보셨듯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100년대까지도 굉장히 유행하던 운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은 뭐 그보다 일찍 벌써 7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 죽고 70년 동안도 그 운동이 계속 지속되었다는 건 언제 맞춰졌는지 모르지만 굉장한 그 조직력을 가진 거죠. 예수 운동은 말할 것도 없죠. 지금 돌아가시고 2000년이 지나도록 세례 요한의 운동은 이미 또 사라졌지만 예수 운동은 아직 계속 이 교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 뭐 말할 나위 없겠죠. 세례 요한의 독자적인 방식인 예언자 종말론적 회개 운동은 오랫동안 전개되었습니다. 요한의 순교조차도 그의 카리스마의 불꽃을 꺼뜨리지는 못했습니다. 표면상 요한의 카리스마는 한편으로는 세례자 집단 속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제자였던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지속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절대적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이 사라지면 카리스마는 변형됩니다. 카리스마 운동을 연구한 슐루흐터는 본원적 카리스마 운동이 변화해서 나타나는 두 가지 결과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카리스마의 일상화, 다른 하나는 카리스마의 비인격화 또는 실질화입니다. 카리스마의 일상화라는 건 뭐냐면 본원적인 카리스마, 뭐 사람이 아무리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죽을 거 아니에요. 없어지죠. 그 인물이 사라진 다음에 인물이 했던 일들이 법이나 제도로 정착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카리스마의 일상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원적인 카리스마가 일상으로 들어와서 생활의 패턴이나 법적 지배 형식으로 대치되는 것입니다. 예수 운동이 세례와 성찬을 중심으로 계속 이어간다 하는 것도 하나의 카리스마의 일상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속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 즉 요단강, 구속사적 의미라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런 예언들에 응답하는 것이 이제 구속사적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요단강이라는 장소를 뛰어넘는 거예요. 물하고 강으로 꼭 불러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 데서나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면 그 세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소를 뛰어넘는다 하는 거예요. 예수는 성전이건 요단강이건 장소를 뛰어넘습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을 다시 백성에게 돌려보냈지만 예수 운동의 세례는 교회라는 조직 속에 담겨집니다. 그래서 세례는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능을 했고 훗날 할례, 유대교의 할례와 각축을 벌입니다. 유대교인이 되는 표시는 할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유대교인의 표식이 되는데 기독교인은 할례 대신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것이 그 표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하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카리스마의 비인격화 또는 실질화는 카리스마의 요소가 유지되지만 어떤 특정 인물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상속되거나 직제 형태의 카리스마가 되는 것. 이제 카리스마의 비인격화, 이게 이제 두 번째 방향이라고 그랬잖아요. 일상화 말고 일상화되는 건 이제 지금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는
비인격화되는 건데 그거는 그 본원적인 카리스마를 가졌던 인물에서 떨어져 나와서 그게 이제 제2의 후계자로 상속이 되거나 유지되는 거죠. 또는 직제 형태의 카리스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있고 이제 사도, 교황 뭐 이런 체제로 유지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카리스마의 비인격화입니다. 예수의 하나의 카리스마 운동이 비인격화되면서 연장되는 거죠. 예수가 떠난 후 예수의 카리스마는 교회라는 조직의 카리스마로 변형됩니다. 사도들, 교회의 직제는 카리스마가 구조적으로 안정화된 것입니다. 카리스마 운동에서 본원적인 카리스마를 지닌 사람을 잃는 것, 혹 그것이 사라지는 것은 어떤 면에서 카리스마의 발전과 재형성을 위한 기폭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원적 카리스마를 가졌던 사람이 죽으면서 없어진 운동은 그건 사라진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지속되려면 아까 두 가지 방향이라고 그랬죠. 일상화, 뭐 세례나 성찬 이런 걸로 제도화되거나 어떤 법이나 제도가 되거나, 그 다음에는 비인격화돼서 그 후계자를 남긴다든가 어떤 직제에 의해서 계속 유지되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될 때 이 본원적 카리스마가 계속 더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운동으로 간다. 이게 이제 하나의 사회학의 카리스마 운동, 예언 운동에 대한 사회학적인 도구들을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그렇게 그 예언 운동이 사회학에서 이제 평가된다 하는 거죠.